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무엇이었어요? 부르심, 소명. 두 번째로는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3절을 정한 이유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개혁신앙 안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4장에 이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신앙, 그 신앙이 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의에 이로써 구원을 받았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율법 뒤에 오실 그 무엇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의 가능성, 즉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요? 구원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려난다는 거죠. 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율법 아래 막혀 있었던 이것이 장차 풀려나게 될 그 날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경책에서 이 소유격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나의 책,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유격을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못해요. 이 소유격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 즉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이 바로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믿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으며,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항과 2항 차이가 뭐예요? 1항은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2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즉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믿음, 그것을 1항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1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줘서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1항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항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소유격을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그대로 해석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인 겁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적, 즉 구원을 이루고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
은혜하면 떠올리는 게, 은혜하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의미,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뭐 기도 응답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값없이 주시는 모든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할 때 1차적인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서 알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집어 넣어주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죠. 하지만 이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만이 그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은혜가 자라고요, 더 강화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 믿음이 일으켜지는 것은 말씀에 의한 것이지만, 또 믿음이 계속 자라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그렇게도 되지만, 또 자라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말씀 말고 또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일으켜진 이 믿음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고, 이것이 강하게, 굳세게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지도 않아요. 불신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일단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확실하게. 긴가 아닌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확실히 믿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 계속 자라야 되고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도 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며, 또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무한대로 믿어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0.0001만큼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의 믿음. 근데 이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으세요? 모든 걸 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믿어요.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불완전한 모든 것까지 다 믿으세요. 왜요?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믿지 못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일부분만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히 믿으시는데,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손톱에 걸칠 만큼만, 이렇게 뭐 손끝도 아니고 손톱에 이렇게 걸칠 만큼만 믿는다 그래요.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손톱이 걸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인데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두 번째 요소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랬구나. 근데 거기다가 그러네? 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실제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정확한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그 아멘의 기원이 되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그 아만의 여러 가지 변화형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1:1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뉘어 있어요.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의탁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스프롤이 이야기한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에 들어가 있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것이 있을 때라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동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왜? 뭐 저렇게 맨날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설교도 길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긴 그런가 봐.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신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맡기게 돼요. 주님께 맡기게 돼요. 이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참되다라고 믿게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비록 이해는 못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것은 참되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믿음과 이성을 이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성,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있는데 전체 중에서 반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반은 믿는 것이고, 그래서 2분의 1 내지는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야? 좀 맹하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나 이성이나 똑같이 다른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둘 다. 그 기능은 이성이나 믿음이나.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이성과 오성을 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성이라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공부한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생 동안 그 문제를 줘도 그 문제를 평생 동안 잠자지 않고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수준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무슨 차이라 그래요? 실력 차이라 수준 차라고 해요.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전교 1등짜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운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 몰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거기에서만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전교 꼴찌보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해서는 얘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얘가 초등학교 1학년 전교 1등이 중학교 3학년 전국 꼴찌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하물며 인간의 지식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겠어요?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이죠. 그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지식을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자계산기로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아는 수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를 믿음으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66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렇게 목차를 보면 나와 있어요. 39권, 27권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이성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알아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믿으면 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단으로 가는 거예요. 2단으로. 믿으면 돼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믿으면 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수준 높은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지식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과 동의어인 거예요? 나는 모른다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마치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더 똑똑한 것이냐, 더 지성인인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진리인 것을 믿게 된다. 그때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이런 영적 지식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즉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구절들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여기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는데 추구하는 정도가 점점 완성도가 더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너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뭔 거예요? 아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의지하며, 새 언약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공로와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백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뜻은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덕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1+1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뭐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의지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오는 세상, 오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 어저께 우리가 그 세례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 공부한 게 아니군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였군요.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대장이, 이스라엘이 이끌고 있는 대장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맨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무기, 또 정보, 전략,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쟁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고 취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취업하고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일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이게 내 얘기가 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 따고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이것들 갖추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띠용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도 되나?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소망.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미래에 해놓으신 거. 우리의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예요. 뭐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꼭 일본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은 우리가 일본을 10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래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다? 이미 창세전에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래서요 반드시 될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붙드는, 소망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장차 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사는 방식은, 인생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간단해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성공하는 방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게 너무 힘든 상황이 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되, 내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강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뭐 예수 믿었었는데 뭐 다녀보니까 아니야. 지금은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삶 속에.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죄도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옛날에 대단했었는데 지금 저 모양 됐어. 뭐 이럴 수 있다 말이에요. 또 반대로 옛날에는 꼬질꼬질했는데 우와, 지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공격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어느 기간,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패배와 이런 퇴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끝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다? 없는 것 같지만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또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나에게 믿음이 없다 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는 이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은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첫째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뭐예요? 아는 것, 지식, 그리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가오곤 오는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다?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어떤 과정이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기기만 해서 자만에 빠지거나 헛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낙심도 하고 가슴 아파하며 마음 졸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한결같은 그 순결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